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눈빛은 살아있네요. 좀 초췌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예, 반갑네요. 우리 방신영 씨 지난주 주보에 6개월 발령 났다고 광고를 냈는데 다시 왔어요. 예, 안 가게 됐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기도하라. 그럼 그래서 시켰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막판까지 힘내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학기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한 해가 거의 다 갔어요. 아니 3주나 남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둘러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가을 학기가 가장 터프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았고 정신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사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숨 쉬는 것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나, 내가 지금 뭐를 먹고 있나, 내가 음식이 코로 들어가나 귀로 들어가나 모를 때도 많고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널브러져서 그냥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쉬는 그런 모멘트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첫 챕터를 일과 쉼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소주제로 그렇게 다룰 만큼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퍼즈라는 말씀 시리즈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이 퍼즈라는 것은 일시정지,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수거로 전치사를 함께 붙여서 수거로 사용할 때는 뭐 잠시 생각에 잠기다, 뭐 진지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 호흡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slowing, saving, silence, solitud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implicity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앞으로 5주 동안 1월 둘째 주까지 5주 동안 우리 한번 말씀으로 배워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slowing, 속도 줄이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신 분들 오늘 좀 이상한 거를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상당히 느려졌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설교가 슬로잉인 만큼 천천히 한 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슬로잉에 제가 지금 신경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매번마다 꾸중하고 그냥 잔소리를 하세요. 제발 좀 천천히 해라, 제발 좀 천천히 해라. 뭐 도망가냐, 뭐 알아둘 수가 없다. 막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제가 2시간 한다고 해서 또 겁먹으신 그 우리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5절과 6절을 볼게요. 시편 5절과 6절, 130편 5절 6절.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험도 있고 또 한 해 마무리하는 직장생활 바쁘기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또 잡생각도 많습니다. 숨이 가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이 생활을 또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모두 잘 받아먹고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트레드밀로 이렇게 운동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트레드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리에서 뜀박질하는 기계입니다. 얼마나 뛸 것인지 시간과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비밀리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태울 것인지 fat burning인지 아니면은 살을 뺄 것인지 코스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입력된 데이터에 맞추어서 그 기계가 스피드와 기울기를 측정을 해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뛰시면 돼요. 뛰면서 여러분들의 심장 박동수를 측정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나오는 기계는 TV와 음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전천후 기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운동 기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뛰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다음에 땀이 얼마나 흘리나 내가 또 막 이렇게 땀 흘리는 거 보면서 환희를 느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만큼 내가 뛰었고 앞으로 또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지금 뛰고 있는지, 내가 심장이 어느 정도면은 멈추는지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면서 계속 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트레드밀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기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이 트레드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뛰면서 뭔가를 많이 해요. 많이 봐야 되고 뭔가 많아요. 이게 우리의 일상 같아요. 참 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우리 일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가을 학기 정말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PhD를 따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PhD는 뭐 이미 정해진 코스대로 가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고민이잖아요. 장래에 대한 불투명, 그런 고민. 그리고 뭐 인턴십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는 인턴십은 그냥 언제든지 가면 생겨난 것이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1년 전부터 레즈메이를 집어넣지 않으면 인턴십 구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졸업하면 뭐 대학원 가야 되는지 취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력서 쓰는 것도 골치죠. 이력서 쓰는 워크숍 가서 또 레즈메이 또 쓰는 워크숍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장래를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느닷없이 나를 따라다니는 이성 친구. 안 따라다니시는군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또 이성 친구가 있으면 또 친구 만나줘야 돼요.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신경 써줘야 돼요. 하다못해 장미 한 송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쳐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 공부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만 하고 머리 터지게 그러고 있으면은 좀 쉼이 필요해요. 그럼 복면 가왕도 가끔씩 봐줘야 돼요. 그리고 히든싱어도 좀 봐주면서 머리를 식혀야 되죠. 그리고 관계 문제. 여러분들 공부가 힘듭니까? 관계가 힘듭니까? 인간관계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문제 쉽지 않고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 잡고 딱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딱 하려고 하면은 꼭 나타나는 친구가 한 명씩 있습니다. 야, 담배 하나 피고 공부하자. 그래서 데리고 나가고 뭐 밥을 먹고 공부하자. 그렇게 한 명씩 꼭 이렇게 꼬시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성적이 이렇게 따라주질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인턴생들도 똑같습니다. 한국에서 졸업 아직 못하고 안 하고 미국 와서 이제 인턴십, 뭐 6개월, 1년 프로그램으로 오신 분들, 영어가 조금 더 능숙하면은 좀 더 일 처리를 잘할 수 있고 많은 친구들 더 잘 사귈 수 있는데라는 고민도 있을 것 같고요. 차 없는 분들, 많이 고민하죠. 뭐 먹고 싶은데 먹지도 못하고 만들어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 뭐 이직하는 문제, 승진하는 문제, 프로모션 등등 해서, 또한 상사들과의 관계 문제, 그렇죠? 그리고 직장 동료, 코워커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도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골치인가요?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누굴 만나야 하는 일인데 정말 이 결혼 문제 쉽지만은 또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어요. 뭐 휴가철 되면 또 어디로 갈까? 또 그거 고민해야 되고, 막 카약닷컴 들어가지고 또 비행기 싼 거 또 리저브 해야 되고요.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우리 뭐 남궁 선생님이나 저나 이제 이렇게 우리 박태윤 선생님 같은 분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 외에 on top of that 더 많아요. 고민거리가. 부인 섬겨야 되죠. 애들 섬겨야 되죠. 집값 마련해야 되죠. 애들 먹을 거 챙겨줘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 선물 세트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게 이 또한 이게 가정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참 많은 일들과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불필요한 활동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에 투자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많이 뺏겨요. 마음이 분주해요. 참 이 세상이 저희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더 그렇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뉴욕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바쁜 도시죠. 워싱턴 DC도 사실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바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쁘게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은 뒤처지고 마는 그런 결과를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1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이미 유행했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현대인을 유혹하는 3S가 있답니다. 그 3S는 뭐냐 하면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스피드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 가지: 스포츠, 섹스, 스피드. 전화도 빨라야 돼요. 누르자마자 떠야 돼요. 이거 LTE, 슈퍼 LTE가 필요해요. 이제 4G, 3G 시대 갔잖아요. 더 빨리 필요해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력서 쓸 때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력서 쓸 때는 이것을 반드시 집어넣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Fast-paced environment에서 priority를 잘 정해서 팀워크를 통해 임무를 완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한 줄 넣어야 돼요. Fast-paced environment, 빠르게 움직이는 그 오피스 환경 안에서 priority,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팀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었다라는 것이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바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에 온 목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둘러보니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고 기댈 곳이 없음을 느끼면서 절망도 우리가 체험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털어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slow down, slowing,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 속도 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0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시편 130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힘들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의 노래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자기의 나라의 처지를 보면서 이것이 곧 나에게 닥쳐진 운명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0편을 쭉 읽어보게 되면 1인칭 단수 주어와 1인칭 복수 주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게 내 인생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그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그 내용 하나예요.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하나님만 바라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분주해 보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를 좀 더 살려보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결단이나 나의 각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어떠한 맹세를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을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6절을 볼게요. 6절을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6절,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지금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왓츠맨이 밤새 피곤하게 성을 지키고 도시를 지키다가 아침에 교대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듯이, 하루 종일 시험 때문에 하루 종일 굶고 있다가 저녁에 시험 끝나고 나서 먹을 그 맛있는 저녁 식사를 기다리듯이,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제대 날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네, 피 말렸던 취직 여부를 알리는 그 이메일을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아니시면 나와 이 나라는 다 망한다고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런 기다림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30편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그냥 하나님 바랍니다.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한테 그냥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130편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십니다. 하나님의 속량, 속죄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로 쓰여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다른 방법 다 동원해서 써봤고 다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매달릴 자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내 노력껏 다 했습니다. 모든 방법 다 동원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이 믿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이 글, 이 노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시편 속에 집어넣으신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슬로우 다운 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호들갑 떨지 않아요. 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유가 있어요. 저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이 바쁘고 빠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분주하고 다급하고 바쁜 사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변질되고 부패되었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자체가 바쁘게 움직이고, 그래서 이 바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디자인하셔서 이렇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바쁘게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질서 있게 만드신 동산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그 선하심을 쫓아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해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따먹지 마라. 그리고 다 누려도 좋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면서 세상을 일구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면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쁘게 살지도 않았어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No busyness, B-U-S-Y-N-E-S-S. 비즈니스가 없었어요.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 해야 되고 뭔가 다급하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회. No problem.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여유 있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회가, 하나님 중심 사회가 죄 때문에 삐뚤어진 거예요. 비틀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 내 영광을 채우는 나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 건설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영광,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바빠지게 되고 급하게 되고 그런 비즈니스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죄 때문에,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러한 일 때문에 무엇이 또 문제가 되었는가? 성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성공이 우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위존하고 예배를 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애시당초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면서부터 나를 섬겨요. 성공을 섬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나 중심의 사회 건설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성공을 쫓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성공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성공을 섬기다 보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은요, 여러분들 1계명이 무너지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무너지면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1계명이 무너지니까 2, 3, 4, 5, 6, 7, 8, 9, 10계명이 다 무너져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없는 성공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돼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경쟁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죽여야 살아요. 그리고 남도 나를 죽여야 그 사람이 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사회 구조예요.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계속 짓눌러요. 약자는 숨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남을 죽여야 하는 사회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게 되고 일처리를 빨리 잘 해야 되는 부담과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선순위의 결정을 못해요. 일이 많아지고 결국에는 일 중독이 돼버려요. 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내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일 잘하고 칭찬받을 때 자존감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상 자체가 늘 편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하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일날에 이렇게 12시 반에 와서 배고픈 배 줄이면서 와서 예배를 하는 참석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도 까먹는 그런 순간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너무 바빠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를 언제 했는지도 잊고 살아요. 성경은 저기 먼지에 있어요. 예, 먼지에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성경 말씀 어디에 읽었지? 예. 작년 2월 30일이 없거든요. 2월 12일 창세기 30장인가? 네, 가물가물해요. 정말로 내가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 언제 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가끔은 버겁고 무의미하기만 하죠. 정말로 이 시간이면 1시간 반이면 내가 단어를 몇 개를 더 외우고 페이퍼 마지막에 컨클루전 쓸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늘 하던 대로 그냥 일상대로 했던 종교적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위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이런 삶을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까 비교의식이 또 생겨요. 경쟁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다 보니까 비교의식도 생겨요. 엄친아 엄친딸,
내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좋은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미국 물 한 번도 안 마셔본 서울에 있는 내 친구는 더 잘 나가. 그러고 나서 언제부턴가 불안하기 시작해요. 비교의식. 그래서 내 친구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처지가 좋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리고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게 돼요. 갖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은근히 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남들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하게 좀 풀어서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I gotta go on. 저는 이래요. 이렇게 저는 결론 짓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지는 상황을 우리는 매일마다 닥치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경이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의존하며 바라보라는 이 본문 말씀처럼 살 수 없는 이유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쭉 생각하면서 저의 삶도 이래요. 물론 정말로 제가 다른 데 이렇게 신경 쓰는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꾸준하게 히든싱어 보고 나중에 복면을 누가 벗는지 복면가왕도 좀 보고 싶고 해요. 정말로 궁금해요. 그때 현진이 형 씨 나온 거 딱 한 번 봤어요. 복면가왕.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 삶이 그냥 이래요. 정말로 비교도 가끔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DC에서 뭐 하고 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베드로라는 인물이 생각났어요. 베드로. 이 말씀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지내면서도 성급했던 사람이에요.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끔 예수님보다도 더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 보호하기위해서 칼 빼든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다수의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Great multitude. 다수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잡아서 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귀를 베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칠 때는 이렇게 치지 않습니다. 주로 칼싸움 할 때는 사람의 목을 치려고 이렇게 휘둘러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귀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휘둘리는 칼을 피하려다가 이렇게 스쳐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빙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귀를 잘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 치려다가 귀 자른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칼을 빼들면 예수가 바로 석방될 것이고 정말로 메시아, 이제는 진짜로 혁명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칼을 휘둘렀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슬로잉 하지 않았을까?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지금 다수의 무리가 예수님을 잡았는데 그 한 사람 잡는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나? What was he thinking?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베드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우리는 우리의 칼을 빼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모습.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매일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창조의 원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호흡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역사를 다시 한번 일구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패턴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패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 호흡대로 돌아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빡빡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안 바쁘셨어요. 정말로 he slowed down. 슬로잉 하셨음을
그분의 일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지내셨습니다. 40일 동안 여러분들 굶어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도 제가 창피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 버지니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 꿈은 무서운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조금 억울하긴 한데 저는 그냥 목사나 전도사 뭐 이렇게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페셔널로서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국경이 아니죠. 주 바운더리를 넘어서 펜실베니아 들어가면 은혜의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 기도원은 너무 좋은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버지니아 어떤 교회 다솜 청년일부를 섬겼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 순종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금식 기도라고 갔어요. 한 3일 정도에 이제 주님 정말로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을 정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 5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 이제 준비 딱 하고 갔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이제 배가 싹 꺼지면서 정말 힘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제가 왜 기도원 식당을 지나갔을까요? 구수한 된장찌개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된장찌개 먹었어요. 네, 금식 깼어요 거기서.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들 굶어보시면 분들 알잖아요. 네. 그리고 굶으면요 머리에 회전이 잘 안 돼요. 이 뉴트리션 영양이 머릿속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수 있는 대로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굶주리셨다라는 것은 그냥 말이 40일이지 상당히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 40일을 굶으셨어요. 인간의 몸으로서 배가 아주 많이 고프신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내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40일 동안 그냥 40일 안 채우고도 대충 그냥 금식하시고 마귀가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그냥 마귀 작살 내버리시고 그냥 금식 털어내시고 인류 구원하실 수 있었던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40일 다 채우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탄의 3가지 모든 질문 다 말씀으로 받아치셨어요. 급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사도들을 교육시키셨어요. 제자로 먼저 부르신 다음에 디사이플을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사이플들 제자들이 나중에는 사도로 변화를 받아요. 예, 사도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런데 이 오합지졸 산에 12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어요.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어요.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한 놈은 예수님한테 배신 때리고 자살했어요. 예,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투자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맛도 봤는데 전혀 이게 성숙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숙을 경험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성숙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 12명을 제대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Still 오합지졸임에도 불구하고 보듬어 주셨어요. 끝까지 가주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 아까 말씀드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긴박한 상황을 얘기한다라면은 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땀 흘리는 것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뇌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신 그날 밤, 한시라도 빨리 인류 구원 위해서 십자가 영광 이루시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great multitude,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오시는 거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그
그 과정을 다 일일이 겪으셨어요. 이 과정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호흡하시는 그 십자가상의 죽음까지 이으셨어요. 여러분, 빨리 죽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우리가 갈 때 조금 더 우리가 스페시픽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좀 연구를 할 것인데요. 예수님은 절대로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참 이상한데요.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 고통을 아주 세밀하게 겪으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조금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빨리 이뤄내겠다라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제대로 다 겪으시고, 예수의 삶 자체는 아주 끝까지 급하게 사신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He slowed down.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호흡으로 이 기말고사를 잘 지나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바쁘거나 다급한 순간에, 이렇게 시험 공부해야 되고 내일부터 지금 과목 4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0분이면 예배 다 끝나요. 밥을 먹고 갈까? 아니야, 시간이 없어요. 빨리 겔멜 라이브러리 가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라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이 시간을 통치하시고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한숨 내쉬고 하나님,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중심되십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어떻게 살아보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시면서 살아가셨듯이 하나님께 평소에 일상에서 내 인생 구석을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 그것을 인정하는 삶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바쁘게 살면서 이것저것 많이 잘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겪어내면서 거룩하게 변화받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예수 닮아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급하게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뚝딱뚝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단숨에 예수처럼 만들지 않으세요. He takes time. 정말로 여러분들 급하게 다그치지도 않으시고 바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호흡대로 슬로잉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시고 그분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삶의 연습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고 버려도 되는 활동을 줄이시고 없애시기를 바라요. 안 해도 되는 것들이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저한테도 적용되는 문제인데, 가지치기를 한다라고 하죠.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 활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잘 보면서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습관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원대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내가 괜히 이것 때문에 시간 버릴 일이 없다.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존했던 것들, 활동, 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주함 자체가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죠. 정말 나는 일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정말로 시간이 없다. 근데 말씀과 기도할 시간도 없다.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 지혜, 시간 관리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애 3명을 이렇게 베이비시팅 하고 시간 같이 보내기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역 공부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봐야 되고 아내도 섬겨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저 설거지 잘해요. 그러면서 저는 늘 제가 익숙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시간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피곤하거든요. 심신에 급하게 피로가 와요. 여러분들 정말로 바쁜 시간에 바쁜 일상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시간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 지혜를 잘 발휘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호흡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느냐? 마지막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바라요. This is a must.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신앙인으로 생각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릴 수 있는지 잠시라도 생각해보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위해서 10분 덜 자는 거 문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친구 만나서 스타벅스 커피에서 10분, 20분, 30분 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떠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말씀 그냥 한창 읽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호흡대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일어날 일과를 하나님께 도움 요청해드리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0일 광야의 시간, 그 다음에 사도들 세우는 일,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잡히시는 날 밤 기도하신 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세 가지 모두, 제가 예로 드린 모든 예,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였어요. 기도하실 때에 역사를 이루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다 이루세요. 그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워싱턴 DC, 뉴욕 이렇게 바쁜 도시 안에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1:1 소통의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게 돼요. 내 비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고 인정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A가 안 나왔어.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프로젝트 이게 적용 안 돼. 내 바운더리를 알게 돼요. 경계를 알게 되고요,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비워진 상태에서 성령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계속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께서 본인께서 이루시는 그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내 비전을 찾아서 하나님의 호흡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높이신 그분께서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한숨 쉬고 하나님 아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지영 선교사님께서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하셨죠. 아이덴티티, 인테그리티, 그다음에 인터디펜던트라는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셨어요. Man of Integrity.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면 인테그리티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Man of Integrity로 살아갈 때 템포가 있어요. 인테그리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만이 누리는 템포는 무엇이냐 하면 여유라는 템포예요. Slowing.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속도가 빠를수록 방향이 중요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목적이 중요합니다. 깊이 팔수록 출구가 중요합니다. 자칫 과속으로 목숨을 잃고 높이 올랐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깊이 팠다가 딴 곳에 묻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정말로 조급하고 급하게 살다가 수명이 다하는 곳에서 인생 마치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곳에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호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